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푸르름이 더해가는 7월의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이름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이 첫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하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았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졌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 문을 보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달에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아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교회의 기둥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로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유익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과 기력이 쇠하여진 연로한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병상에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이후에 있을 새신자 한 영의 위에도 함께 하셔서 새로운 발걸음을 한 우리들이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어서 태릉교회에 잘 정착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로 안내로 봉헌으로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 목소리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리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멍 때리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멍 때리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여 있는 상태를 멍 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속어였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정식 단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멍 때리기 이렇게 보면 붙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가 있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예. 2014년도에 시각예술가였던 읍수양이라는 사람이 기획하고 이제부터 매년 열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에서 합니다. 취지가 그런 거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하는 이 통념을 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퍼포먼스로 증명하기 위해 하는 행사가 이제 멍 때리기 행사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멍 때리는 게.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머리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회라고 했으니까 뭔가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규칙은요 이렇습니다. 90분 동안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멍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몇 분이에요? 90분 동안. 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유지를 하는 거죠. 휴대전화 같은 거 보면 안 되고요. 졸아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잡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예. 뭐 대단한 대회라고 그죠? 예. 탈락을 시키고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지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분마다 그 사람의 심박수를 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갑자기 어떤 생각에 너무 우리 격동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5분마다 심박수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5분 동안 일정하고 다 했더니 그 다음 15분을 보고 또 일정이에요. 그 다음 또 15분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승자에게 선물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패러디한 트로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멍 때리기에 대한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이 멍 때리고 있으면요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또 기억력도 다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창의력 향상과 뇌기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쉴 때에 뇌 특정 부위인 DMN이라고 있어요. Default Mode Network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뇌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뇌가 오히려 더 초기화되고 또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뭐 그런 대회가 있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성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멍 때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성실하고 우리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멍 때리는 대회까지 생길 정도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왜 이런 대회가 생겼는가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는 세상에 머무르는 것을 모르고 멈추는 것을 모르고 오직 빠르게 질주하는 시간 속에서 복잡하고 피곤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역발상으로서의 한 행사들이 이제 그런 행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저녁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서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바닷가를 보다가 그 다음날 일찍 오거나 또는 그 하루를 지내고 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해보시죠. 예? 우리는
이런 제주도나 가면 막 뭘 해야 되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녀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회 철학자인 한병철이라는 철학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우리 오늘날의 현대 사회의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쓰는 책들이 많죠. 뭐 시간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권력이란 무엇이냐 이런 책들도 얇은 책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분석하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사회는 피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로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무름을 몰라요. 그냥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의 일상, 그것을 피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피로 사회가 되었느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이 사회 시스템 때문이며, 성과를 내야 하는 주체인 그 인간은 그 성과를 위해서 스스로를, 그 표현으로 보면 착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가 엄청 괴롭히는 거죠. 그거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가 누구를 가해하기 시작하냐면 나를 가해하는 거야. 근데 누가 피해를 봐요? 나를 피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 중심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은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꼴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활동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사색과 관망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패턴도 우리에게 결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책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추어 보라는 것이죠. 멈추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멈추는 것이 선물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복을 주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이고 떼어냄이고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 날이 있는데 그 중에 일곱째 날을 딱 떼어내셔서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다라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다르냐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셨거든요. 그것은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쳤다라는 말은 멈췄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그걸 완결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단어 의미보다는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치시고 멈추시고 그분이 하시는 분이심을, 그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안 함으로도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히브리어인 샤바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연결이 된 겁니다. 멈추고 그리고 나서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쉼이 이루어지려면 일을 마치고 일을 멈추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좀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했을까?
그 애굽의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바로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창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겼어요.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했던 왕이 벌린 일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동을 시키는 계속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흙이기기를 만들고 벽돌 굽기를 하고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이 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엄했다라는 말은 과중에 했다, 과하게 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끝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건 딱 하나, 노동을 했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굽이라는 바로가 볼 때 그네들의 평가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네들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를 드러내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려면, 나를 드러내려면 또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어떠한 결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너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들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실력을 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우리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뭘 만들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PR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들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를 멈춤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새롭게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출애굽의 시간이죠.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그 안식을 비로소 인간에게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멈추시고 쉬셨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인간은 일 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 된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거죠.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계명으로 갖다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끊임없이 잊어먹을 만하면 안식일을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룩이 뭐예요? 분리해요. 똑같은 날인 듯한데 그거를 딱 분리해서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거든.
다른 날은 일을 해도 그날은 일하지 말고 분리된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날을 혹여 못 지키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 좀 했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일을 조금 했다고 사람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여기서 죽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반드시 죽었나요? 오래 살았어요, 되게. 예, 타락한 이후에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사람 죽었구나라는 거. 또 어떤 분은 막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도로서의 말씀이 바로 너는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날은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며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그것이 창조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창조해 가시고 우리의 일상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라는, 그쳤다라는 것은 완결되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시작도 하시는 분이지만 멈출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끌어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몸이 근질합니다, 여러분. 금단 현상 같은 게 일어나요. 막 오늘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됐던 몸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그네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있어가지고 이 광야 애굽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줄여 죽는구나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아침마다 만나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입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줄여 죽는구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구나.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왜요? 먹기는 하고 없기는 하는데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다 보니까 이 손발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 하늘이 나한테 주는 것은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죠. 그래도 그때는 뭐였어요, 여러분? 흙이기라도 하고 벽돌이라도 구워놓고 농사일해서 수확물이라도 얻어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요 공짜를 엄청 좋아하는 듯하지만 공짜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거든요. 일을 해서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들인데 일하지 않고도 여전히 자기의 생존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끔찍해하는 거죠.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일함으로 얻었던 것들이 일하지 않음으로 없어진 것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을 공허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러도 되나? 그래도 쉬워 해도 몫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보면 또 때로는 밀려오는 공허감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워커홀릭이 생기기 막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나는 성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라 그러죠. 이 멈추지를 못하니까요. 얼마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야, 내가 얘기하지 않아.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얘기했죠.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쓸데없는 말만 하고. 그래도 지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려면 애굽 군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네들이 가만두겠어요? 앞으로도 못 가요. 왜요? 바다인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용기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때라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불만, 옛날의 자리를 가지고 오늘을 평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그래요. 그런 말도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농담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멈추라는 것이에요. 너의 이 격동한 마음, 네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네가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 그것 좀 멈춰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오름을 멈춰라. 너의 정의를 멈춰라. 너의 해법을 멈추고 너의 애씀도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애굽에는 물이 많았어요. 그 불만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멈출 때 누가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미국의 영상가인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의 큰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법을 충동적이 되거나 게을러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를 포기하는 자유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멈추는 그 순간 누가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면 손발에 움직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나에게 고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결코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할 때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나의 것들을 멈출 때, 그때 발생되어지는 참된 것이 뭐냐면 쉼이 거기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네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쉼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버스를 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셔요. 열심히 뛰어오셔요. 그런데 버스가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중들이 끝까지 잘 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냥 휙 하고 떠나버리셔요. 여러분, 뛰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버스가 하루 종일 그거 한 대밖에 없습니까? 조금만 멈춰서 기다리면 누가 봐요? 버스가 오잖아요. 멈추지 않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멈추어야 오늘 나의 상태를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쉼이 오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기 바꿀까 봐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시는 분도 봤어요. 횡단보도는 평생에 오늘만 이게 한 번밖에 안 바뀌나요? 아니죠. 잠깐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 사방을 둘러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신호기가 바뀐 걸 알게 되고 신호기가 바뀐 그 순간 내가 한 발짝 내딛기 때문에 그 시간의 넉넉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름은 휴가의 계절 아닙니까? 휴가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휴가가 되면 어디 갈까? 휴가비는 얼마 쓸까? 몇 사람하고 갈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휴가는 안 쉬는 거죠.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쉼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멈추라고 하시는 일들, 우리의 생각도 잠깐 멈춰버리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잠깐 순간순간 멈추는 훈련들이 우리에 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걸까요? 그게 쉼이 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한 7년 정도 지나면 안식년, 안식월 이런 걸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계시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걸 추진해 주셔서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목사를 안 하는 게 참된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떠나 있어도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거기 가요. 제가 그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참된 안식은 언제가 안식이에요? 그만두는 거. 그만두는 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무슨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갖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위해서 멈출 때 비로소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충동으로 계속 올라올 때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참된 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을 깨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문제 많고 일 많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매일매일 분주한 삶의 자리 속에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넉넉히 멈춰보세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성 속에서 잠깐이라도 그 모든 것을 멈춰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나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넉넉한 용기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안 먹자 양강이 쉬는 곳 저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손안 먹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보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손안 먹자 날 인도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열매와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모든 일들을 멈추었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일상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이 우리의 일상성 속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좀 말씀드리면은요. 모임 광고에 보시면 원래회들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선교회 조찬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셔서 작년 중반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새로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초복이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우리 매년 초복쯤에서 행사하고 있는 어르신 초복잔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이 71세 되신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이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자고 화이팅하고 또 덕담 나누고 격려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시간들인데요. 여러분들 다 초대하고 싶지만 특권이 특별히 71세 되시는 분들만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하게 됩니다. 여기에 꼭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빨리 71세를 넘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휴가, 교육자들 여름휴가가 있겠고요. 또 여름 신앙사경에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외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늘 다니고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선교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반주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박진주 집사님께서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교회에 봉사는 좀 놔두시고 출산하고 아이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휴직을 좀 합니다. 내년 한 6월까지는 좀 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이나 또 태어날 아기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해 볼까요? 일어나셔서. 그 뒤에 신랑도 와 계십니다. 같이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좋은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 늘 병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날씨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오늘도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